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한 마음으로 말씀 읽기, 호세아 6장에서 10장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그런 날입니다. 호세아서의 말씀도 다른 예언서와 비슷하게 앞부분에서는 주로 하나님의 책망, 경고, 심판의 말씀들을 주로 선포하세요. 특별히 이제 4장부터 8장까지 이어지는 그런 말씀, 오늘 우리가 읽는 6장, 7장, 8장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 그들의 우상 숭배, 그들의 죄악된 타락상,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면서 그들에게 심판을 경고하시는 그러한 말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앞부분에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들이 이러한 죄악 가운데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7장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이어지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국가의 위기의 상황에 처했을 때, 지금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예언자인데, 특별히 그 당시에 강대국 아수르의 세력을 의지하려고 했던, 그런 열방의 세력을 의지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의지했던 그들의 죄악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며 징계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8장에 가면 이전에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며 했던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의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 같지만 형식에 치우치면서 마음은 하나님께 떠난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장과 10장 말씀에서는 이제 북이스라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 징계는 임박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벌의 날, 보응의 날이 가까이 임했다라고 하며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우리가 6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게 되는데,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호세아 전체를 나타내는 중심 주제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할 만큼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나타내는 그러한 말씀이 담긴 구절이 이 구절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니었지요. 그들이 죄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를 다시 온전히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래서 회개의 권고의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아주 유명한
회개의 각성 운동이 있었습니다. 20세기 초반에 평양을 중심으로 한 대부흥운동, 1907년을 기점으로 해서 평양에서 있었던 대부흥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회개 운동이 있었지요. 그 부흥운동의 출발이 원산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는 한 선교사가 거기에 중심 인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와 관련이 있는 그러한 사건이었어요. 하디 선교사를 통해서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고, 그것이 결국 대부흥운동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와서 특별히 이제 의료 선교를 중심으로 하며 선교 사역을 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많은 그러한 사랑을 나누며 일했던 이 하디라는 분이 그의 선교에 많은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선교의 결실을 맺지 못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실망한 가운데 있기도 하고, 그가 또 가졌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잘 받아들이지 않고 또한 변하지 않는 당시의 조선 사람들, 그들이 정말 회개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선교의 열매도 잘 맺혀지지 않으니 실망한 가운데 있다가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하나님이 그에게 기대하셨던 것은 그가 먼저 회개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럴 때 그가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지요. 자신의 죄악과 부끄러움을 고백하게 돼요. 그의 그러한 고백에 의하면 그렇게 그가 하나님 앞에 참되게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을 때 그의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왔고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분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회개의 본을 볼 수 있고, 우리가 참된 하나님께 돌아가는 역사의 모습을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사건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호세아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호세아와 그 아내 고멜의 관계로 통해서 설명을 한다 그랬어요. 고멜은 남편에 대한 호세아에 대한 신실함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멜을 다시 아내로 찾아오고 데려오도록 호세아에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행하도록 하시지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에 언약, 계약이 파기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언약의 관계가 지속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불신앙,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불신실함, 그것을 나타내지만 그러한 모습과 대조되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물론 그것을 징계하세요. 왜냐하면 그 징계를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한 죄를 범했구나. 우리가 이러한 죄악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구나. 이러한 뜻을 알고, 그리고 그들이 결국 하나님께 돌아가는, 하나님께 돌아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지요.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에게 촉구하는 내용이 특별히 두 가지가 나와요. 1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 이제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 이제는 어떤 이방의 세력을 의지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삶도 아니고, 우상을 의지하고 우상이 주는 복을 기대하는 삶도 아니고, 내 욕망과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의 어떤 정욕과 욕심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삶도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어야 된다. 여호와께로 향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말씀.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얼마나 지었느냐, 어떤 죄를 지었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그것을 묻지 않으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돌아갔느냐, 내 죄를 돌이켰느냐, 그걸 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달리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기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언제라도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당자가 그가 모든 것을 다 잃은 순간, 그 다음에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아버지 앞에 아들로 설 수 없는 그러한 그였지만, 그가 그의 마음을 돌이켜서 아버지 집을 향할 때 아버지는 그를 용서하고 용납해 주시잖아요. 그걸 우리는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넉넉히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실 능력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오늘 말씀에 그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더러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그들이 매를 맞고 그들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살릴 분, 그들을 고칠 분,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은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분, 그들을 고칠 수 있는 분, 그들을 다시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니 우리는 마땅히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렇다면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이 말씀은 물론 회개하란 말씀이지요. 우리의 죄악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죄를 깨닫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불성실했고 교만했는지,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는 두 마음을 품은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아야지요. 뿐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시인해야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인정하고 시인해야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서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고쳐 주신다 하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3절에 보면 또 다른 두 번째 촉구를 우리에게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뭘 하느냐?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했다면, 이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분명히 해야 되고, 이제는 분명히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정말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호세아가 특별히 이러한 이야기를 몇 번에 걸쳐서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반복하냐 하면 호세아 선지자가 볼 때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과 죄악과 우상숭배의 모든 모습이 왜 나타나느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을 수 있어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살아계시고 어떤 관계를 맺으시는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인격적인 관계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그러한 깨달음과 지식이 그들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교만해지고 사회가 타락해지고 그런 악한 죄악 가운데 빠지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라.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임을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한 분임을 우리는 또한 믿어요. 우리는 또한 알아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삶을 다스리는 분임을 우리는 알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언약의 관계를 맺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을 삼아주시는 그러한 분임을 우리는 알아요. 그걸 알면 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고요, 삶의 모습이 달라지고요, 삶의 열매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라, 그렇게 간곡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덧붙여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새벽별같이 어김없다 하는 말씀을 하고, 하나님은 또한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 전 아무리 밤이 깊어도 이제 날이 밝아서 새 날이 올 것을 이제 새벽별을 보면서 우리가 알게 돼요. 이제 땅에 비가 내려서 땅을 적시고 뭔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렇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다가 행했던 하나님의 이적 가운데 그런 이적이 나와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이적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행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여호와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정말 나를 고치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환경을 고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나의 죄악에서 나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다. 고치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세요. 우리를 살리고 일으키시는 분,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제가 좋아하는 시편 118편에 보면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시인의 이런 고백이 나와요. 참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어요. 대적들이 나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죽이려고 하고 나를 겨냥해서 막 활을 쏠라 그러고, 나의 삶 자체는 다 버림받고 버려진 존재 같고 무너진 존재 같고 그런 삶의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던 시인이 하는 고백이에요.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포할 거다. 이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셔서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실 것이다. 난 그것을 믿고 산다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과 사랑의 하나님을 더 알고 그 하나님께 돌아가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다시 하나님 안에 세워지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믿으면서 오늘도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함께 묵상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그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자신의 모습을 알고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하고 불행한지를 깨닫고 이제는 죄악을 뉘우쳐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이 되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가서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떠한 것인가를 알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기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나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가고 더 하나님을 알며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살리고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 자녀 손들의 삶이 이러한 믿음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매일매일 증거하며 살아가는 축복된 주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하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 손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의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살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가정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특별히 연로하시고 또한 병중에 있고 연약한 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영혼들에게 큰 믿음도 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은혜의 문도 활짝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제 내일 모레 수능을 앞두고 있는데 입시를 준비하고 지금껏 애쓴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시고 좋은 은혜의 문, 축복의 문도 하나님 열어주시고 저들 속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믿고 맡기며 기도하며 또한 감사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도 하나님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시며 함께할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